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 가는 한 여인의 가련한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허물어져 가는 그녀에게 찾아와 소망으로 그녀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는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은 결혼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좋은 아내로 또 좋은 엄마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자기만 바라보는 이 아들을 위하여 남편이 없는 빈자리까지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 외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또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은 삶의 기쁨도 희망도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분명히 교회에도 자녀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 여전히 지금도 그 자녀들 얘기하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셔야지.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오시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여인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 나인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의 눈물을 이제 더 이상 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네가 울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며 또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에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울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은 하지만 인간은 실제로는 그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 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 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 밖으로 지금 향하는 이 장례 행렬은
짙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나인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바로 소망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새 소망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 나락으로 떨어진 자, 쓰러지는 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절망에 처한 과부 아들의 이 죽음의 행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 과부를 우연히 그곳에서 만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횡재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거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과 고통에 처한 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를 찾아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쓰러져 가는 자들을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의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고쳐 주십니다. 지금 짙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쓰러져 가는 인생을 보며 낙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다 정확히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한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으로 일으키십니다. 외아들의 이 상여를 쫓아가던 여인은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생명은 붙어 있지만 실상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의 그 상여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의 상여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아픔을 보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는 아유 참 안 됐다,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몸 안에 이 창자가 다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다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울부짖는 여인의 고통을 지금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아픔으로 함께 느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진짜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적의 배후에는 항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고,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지,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조차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 안 나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긍휼하심이 드디어 죽음의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툴툴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붙들면, 그래서 반드시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솟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청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허무와 절망의 관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관, 무기력함과 우울함의 관짝을 박차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하여 손을 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인류가 가는 죽음의 행렬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큰 두려움의 정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랑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합니다. 이게 뭐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의 그러한 행사가 됩니다. 동네에서 장례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 때는 피리 부는 자와 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상여 앞에서 이제 곡을 하면서 가고 또 상여 뒤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울고 슬퍼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옵니다. 그들은 뒤에서 그 여인을 과부를 보면서 동정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기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 은근히 손가락질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험한 세상을 저 가련한 여인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자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제는 뭔가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빛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부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절망스러운 가정,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는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방으로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진보와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계속 실패하면 사람들이 싸구려 동정의 말로 은근히 무시합니다. 별로 난 그거 원하지 않는데도 누군가의 그 동정을 받는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 절망적인 이 상황도, 내 힘겨운 인생살이도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았던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에게는 자폐증을 앓던 딸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딸이었으며 본인 역시 중국 선교를 위하여 거의 평생을 중국에서 살았던 신실한 그녀였지만 그녀는 혼자 차라리 이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이런 혼잣말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의료시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내 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딸은 내게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 가족은 모두 동작이 느린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급한 성격입니다. 물론 나도 둔한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없는 가족의 그러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정신이 박약한 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내게 분명히 가르쳐 준 건 다름 아닌 내 딸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참을 수 없어야 하는 몹시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딸은 나에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딸 아이의 힘겨운 삶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나게 되고 인생의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죽은 남편과 아들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이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가고 피하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러니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렬로 소문난
인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고귀하게 희망차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린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